다 함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함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는 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혈통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우리가 쌓아온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 그 총체로서, 그 결과로서 우리가 그 자격을 얻지 않았고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인 양자의 개념을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출생으로부터 우리는 생명 자체에 참여하는 근원적인 존재적인 변화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가 외부에 있다가 존재적으로 받아들여졌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간을 규정할 때 인간의 존재를 피투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인간이 던져진 존재이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 인간은 던져져서 어떤 근원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리고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스스로 자기의 의미를 창조해내야 하는 존재로 모든 사람은 존재한다라고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빛 안에서 그분의 자녀, 그분의 테크논, 그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외부로부터 있는 존재를 그저 시혜를 베풀듯이 어덥션, 입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새롭게 심겨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위치가 바뀐 존재가 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우린 더 이상 세상에 뿌리를 내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확증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여유롭게 공급받는 경험들도 하게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부와 명예를 우리가 때로 누리게도 해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은 우리에게 근원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결코 세상은 규정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듭나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우리의 근원은 전능자이신, 시작과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 근원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5장 1절 하반부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가족이 된 자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본질 자체,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종종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자녀를 미워한다. 이 문장처럼 사실 넌센스가 더 큰 넌센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바로 모순이 되어버리죠.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있는 다른 자녀를, 모든 자녀들을 더불어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한다고 해도 옆에 있는 지체를 외면한다면 나와 의견이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혹은 내 마음의 짐처럼 느껴지는 이웃을 그저 멀리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까지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버리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는 이 사랑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형제 사랑은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표가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듯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인내하는 정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않는 그 모습,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해 주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그 모습의 끝에서 성숙할수록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님 사랑은 그렇기에 우리의 만져지는 사랑으로, 보이는 사랑으로 증명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죠. 윤 목사님이 설교에서 선한울타리,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최상주 장로님의 그 선한울타리 사역을 소개해 주셨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 또 자립준비 청년들을 비롯한 우리의 사랑과 격려와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하고 또 그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을 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구체적인 돌봄과 섬김, 용서와 인내, 격려, 그리고 지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참된 가족임을 증명하는 두 번째, 그리고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로서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나타나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표지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인내하며 섬기며 기뻐하며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요한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계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단어를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짐을 떠올립니다. 무려 613개나 되는 그 율법의 조항들, 복잡한 의식법, 끊임없이 지켜야 하는 규례, 이런 무거운 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치 그 그리스 신화에 있는 그 시시포스가 의미도 모른 채 그 계속해서 무거운 돌덩이를 산 위로 계속 밀어
올려야 하는 것처럼 그저 계명을 벗어날 수 없는 의무의 굴레로 혹시 우리가 여겼던 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게 선언하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기서 무겁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부담스럽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지 않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랑으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채찍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그분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복과 은혜와 돌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명예로운 생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통로로서 작용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를 때 그 뜻을 따르지 않더라도 자녀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지만 자녀가 그 부모의 뜻을 기뻐하고 따르고 실제 그 뜻에 순종하여 유익을 누림으로써 평안과 풍족함을 경험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순종하는 것은 결코 고통스러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보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세 번째 확증의 정점에서 승리를 장엄하게 선포하죠. 바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을 이긴다라고 할 때 여기서의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회적 구조, 인간의 악함의 시스템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매우 실제적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서로를 경쟁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배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서로 미워합니다. 불안하고 불만을 표출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보다는 시기심이 생깁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누구보다 올라가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너의 가치는 너가 얼마나 가졌느냐로 결정된다. 너가 얼마나 성공했느냐로 측정된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에게까지 우리는 부모로서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너는 패배자가 될 거다. 넌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거다. 이 사회에, 이 거대한 세상의 소리 앞에 우리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로 살아온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거대한 세상의 질서를 이기는 근원이 어디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가 유용함을 증명해라. 너가 우리의 관계 속에 이 조직 안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라.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을 증명해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를 따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섯째 날까지 완전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창조의 정점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이 세상을 누리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나 하나님의 이 세상 통치에
우리의 어떤 유용함을 요구하시기 위해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맞이한 온전한 첫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이죠. 하나님이 5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온전히 하루를 맞이한 그 첫 번째 날이 안식일, 하나님 안에서 멈추고 그분과 동행한 시간이 인간의 첫 번째 하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이상 내가 유용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존재로는 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가 이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어떤 세상의 메시지와 혹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드러나는 어떤 비교할 수 있는 수치와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능력의 차이로는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한 주의 시간이 또 학생들에게도 직장인에게도 또 이미 은퇴해서 그 삶의 어떤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준과 유혹, 넌 과연 쓸모 있는 존재냐? 넌 과연 유용한 존재냐? 넌 과연 탁월한 존재냐라는 질문 앞에 그런 압박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시간을 우리가 또 맞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가족, 그분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께 사랑받았듯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이후부터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까지의 그 긴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 그 하루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년여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 누렸던 제자들, 그 사랑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을, 그리고 이미 우리가 누린 사랑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사랑을 전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명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계명의 순종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의 모든 어둠과 혼돈을 이기고 그 믿음 안에 오로지 존재로서 필요성이나 유용함이 아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서 서로의 존재를 긍정해주는 유용함과 필요성으로 사람을 줄 세우지 않는 성도의 삶으로 이 한날을 그리고 또 이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날 저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저희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온전한 선순환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순종이 율법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 안에 담긴 사랑임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혹여 저희 안에 형제를 향한 미움이나 겉으로만 드러나는 신앙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저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서 사랑의 성소를 이루게 하시며 주님의 복이 풍성히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